10절 11절 보세요.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그분이 탄생했습니다. 천사가 온 백성에 미칠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랍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랍니다. 왜 성탄절이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날입니까? 왜 그런 예수님이 탄생의 소식이 왜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고 온 인류에게 미칩니까? 우리 중요한 것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의 별명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란 말은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 자라. 근데 그분의 별명이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날이에요. 그날이. 죄인과 함께 하기 위해서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 태초에 있었대요. 그런데 태초란 단어가 성경에 크게 두 단어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의 텐절은 시작이에요. 시작. 모든 것의 시작, 지구의 시작, 우주의 기원,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모든 것. 그리고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온 세상이 다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태초는 영원의 태초예요. 이 태초에 영원 전에 영원 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 하나님, 곧 이분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14절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띄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띄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봤더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독생자, 독생하신, 스스로 나신 그 영광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그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육신 띄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날,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범죄한 세상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 여러분,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축복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이 아담을 두었어요. 에덴이라는 말은 낙원이요.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왜 에덴 동산이 축복일까요? 왜 낙원일까요? 먹을 게 풍성하고 마실 게 풍성하고 과일이 달마다 맺혀지고 모자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 낙원에 천국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었으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이 낙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와 축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가 다 있으면 맞아요. 평강도 있고요. 예수 믿으면 힘든 세상에 그분 의지하면 평안이 있어. 맞아요. 평안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해 줍니다. 맞아요.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축복 위로가 뭐냐?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 믿어도 물 가운데로 지나는 시련이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는 시련,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속에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합니다. 처음 것들은 다 이제는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를 구원할 주님이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탄생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11절입니다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요한은요 굉장히 안타까움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 어서 오시라고 환영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 거부합니다. 다 갑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 띄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뭐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구주로 오신 겁니다. 요한 1서 4장 14절 이하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한은 외칩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누구로 보냈느냐? 우리를 구원할 주님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왜 3년 동안 요한은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요,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다 함께 했어요.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래 요한이 외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증언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믿으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서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냐. 요한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보내신 걸 보았고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구원할 구주는 유일무이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위대한 종교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도 많습니다. 성인들도 많습니다. 인류의 스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인간이에요. 우리와 50보 100보 인간이에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보다 맞아요. 생각도 깊고 가르침이 있고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주는 아니에요. 유일무이한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세요. 우리의 구주로 보내세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는데 왜 우리가 아니라고 합니까? 우리가 뭔데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세요. 우리의 구주는 유일하신 그분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무이한 구주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고 죽음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바로 그리스도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탄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뭡니까? 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4절 볼까요?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천군들과 함께요. 13절
소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쁜 사람들 가운데서 평화가 이루어졌답니다. 왜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분이 나서 그분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과 땅의 모든 이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성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그 다음에 평화가 이루어져 가요. 죄가 오면 하나님과는 일단 돌아서요. 등을 딱 돌려요. 거룩한 하나님은 심판주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은 심판을 받을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뭐 하려고요? 화해시키려고요.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한 손은 죄인의 손을 딱 붙잡고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분을 믿음으로,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의미는 뭡니까? 오늘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앞에 말씀 10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미칠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더니 온 천군과 천사들도 함께 더불어서 찬양했어요.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께 이 천군도 천사도 모두가 다 찬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탄생은 하늘과 땅의 모든 이에게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축하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하늘도 땅도 천군과 천사도 구원한 모든 백성들도요, 심지어는 전쟁 마당에 있는 그 전쟁터에서도 우리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구주가 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평화를 주신 그분이 옵니다. 그분이 다스린 나라가 평화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평화를 기대하면서 성탄을 축하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 온 땅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을 때 세상의 밝을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어둠이 맞이들 안 해요. 세상이 어두워져 가요. 그래서 성탄을 축하할 때마다 우리는 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그분만이 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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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고백하면서 뭐요? 자, 성탄 트리 만든 거지 않아요? 성탄 트리 보면 커든 작두간에 꼭대기는 뭐가 있어요? 별이 있어요. 왜 별이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 그분은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오면 저 빛나요. 내 마음도 어두워진 마음에 그분이 들어오시면요, 점점점 환해져요. 내 가정도요, 어두워진 가정에 그분이 오시면 확 비춰져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으로 어두워 있는 곳에 그분이 오시면, 빛으로 오시면 점점점점 비춰져요. 환해가요. 그분은 빛으로 오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분은 사망의 땅에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빠져 고통과 슬픔에 몸부림치는 이 땅에 생명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다 기뻐해요. 애기도 기뻐하고 할머니도 기뻐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기뻐해요. 믿음이 좀 거시기한 사람도 기뻐하고 다 기뻐하고 감사와 찬양해요. 슬픔이 다 그분이 오시면 다 그래 사망의 땅 눈물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쁨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기쁜 날이 많이 있어요. 일이 잘 돼가면 돈도 좀 많이 벌어서 그럼 얼마나 기뻐요. 기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기쁨이 뭐예요? 그건 하나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에 태어나는 게 기쁜 거예요. 가정에 생명이 태어나면 한 가정에 기쁨이 나요. 아이가 태어나면 온 가정이 막 기뻐요. 여러분, 생명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은 다 힘들게 해요. 다 슬프게 해요. 다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마귀는 죽인 역사예요.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어요. 다 살린 역사예요. 다 구원해요.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탄이 다 기뻐하고 감사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죽음이 다 마귀가 물러갔어요. 죽음이 물러가요. 다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세상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땀 힘들고 참 녹록하지 않지만요, 구원의 감격성의 기쁨과 찬송을 부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천군과 천사가 찬양을 해요, 기뻐해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요. 그래 생명 대신 예수를 믿었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 말씀만 우리에게 있더라면요, 참 부담스러워요. 아니 인생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기뻐할 때도 있고 슬플 때 아픔도 있고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아니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요. 아니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면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막 국박지르면서 하라고 한다면 누가 잘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뭘 시키면서 자녀들 할 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 부모가 막 육박지 이거 하라고 하면 뭐예요? 부모가 또라이지요. 죄송합니다만, 아니 부모님이 못할 것을 알면서 시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만일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지. 만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없고 늘 기뻐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한다면 누가 해요? 그분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할 뜻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탄생하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탄생하면요, 맞아요, 힘든 일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여전히 그러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내가 변해요. 그분이 내 생명 내 안에 오시면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나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 같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그냥 놀래가지고요, 천사가 왔어요. 얼마나 놀래갔어요. 놀래가지고 벌벌 떱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왜 찾아왔습니까? 이 목자들만 겁주려고 찾아왔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요. 그것도 한 가정이 아니에요. 한 가정이 이 생명이 태어나면 가정이 이쁘지만 온 백성이 미치래. 왜 그래요? 온 백성을 구원할 구주가 탄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천사만 외친 게 아닙니다. 요한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까 봤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백성이 오시면 때 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은총 베풀고 선택하고 이랬으니까 다 올 줄 알았어요. 다 많이 그런데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다 거부해요. 가세요. 그래서 그분은 심지어는요, 여관이 없었어요. 태어날 만한 여관이 없어서 거기서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말구에 태어나요. 온 세상이 그분을 다 거절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 그 찾아오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 곧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목이 터져라고 외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어떤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탄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구원자 그분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성탄하신 그분, 자기 몸에게 찾아오신 그분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방문을 팍 차고 나가서 주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중해를 연할 2바퀴 반을 돌아서요, 나는 로마까지 갔어요. 평생을 그 일에 했어요.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구원 믿으세요. 그분 받으세요. 그분 믿으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이 복음을, 이 예수의 탄생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일찍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느냐 하면 에레미야는 유대 나라의 멸망 말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BC 600년경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남쪽 유다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이 아니에요. 605년 BC 605년부터 나라가 망해지기 시작해요. 이 나라가 망해가는 걸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투고 시기하고 다 갈등이 백성과 왕 대통령이 갈등하고요, 노사가 갈등하고요, 다 교회와 교회 갈등하고요, 온 사회가 갈등으로 뒤죽박죽이에요. 나라가 망해가고 생겼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러면 망합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요 속이 경직기예요. 안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에레미야를 잡아서 감옥에 거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랬어요. 나 힘들어 못 하겠습니다. 안 하렵니다.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해요. 내가 웬세 이 말했다가 뭘 복이 당했냐. 나를 막으려면 망하지. 그렇게 하면 하는데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대.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수가 뭐예요? 뼈에 사무치는 거 아닙니까?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는 이 기쁨의 소식,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 믿으라고요. 구주로 오셨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증거하라. 그러나 기억하세요. 때가 이르리니. 언 때가 이릅니까? 이어서 말합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 때가 올 겁니다. 귀는 다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는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때가 올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무리 목이 터져 외쳐도요, 소귀의 경리기에 안 들어요. 이런 때가 있다면 그 때가 언제예요? 귀가 가리워진 때예요. 소귀의 경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귀에다 이해하지 소귀의 경리 참 답답하잖아요. 알아야죠. 무식은 도깨비는 부적도 안 통한대요. 읽을 줄 알아야죠. 귀가 막힌 사람이 아무리 얘기 받든 틀려야죠. 그런데 틀리래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때가 옵니다. 넌 귀는 가려워질 겁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둡니다. 이럽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따라서 합시다.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와 함께 여시는 임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과 평강이 또 우리의 구주된 그분을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 이제는 만민에게 그분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